우리는 살아오면서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그 생각에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한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많은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 시대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평생 남의 손을 빌어야 또 빌려야 살 수 있고, 그리고 늘 시름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낙은 그에게 던져지는 그 동전 한 입이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그 맹인을 보시며 다가가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위로가 되는 것은 맹인은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맹인을 보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도 또 예수님의 그 굿뉴스,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영적 맹인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많은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막혀진 담일 수도 있고 또 살면서 가진 분노와 상처일 수도 있고 의심과 좌절,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맹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 다가오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예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그분에게 모시고 가고 또 그분들을 주님에게 모시고 가는 그런 일들을 바로 선교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잘못된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 남의 불행을 보고서 그 어려움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저주로 벌로 지금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더니 그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장례식에 갔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그 남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부인에게 아유 몇 달 전에 그가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버팅기더니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더 가슴 아파서 우는 그 엄마의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매하게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런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은 나를 속이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진정한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는 자가, 그리고 거부하는 자가 진정한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맹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들로, 안내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안내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에게 빛으로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빛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떠날 밤이 올 텐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빛 가운데 들어올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 메시지를 들을,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 치유의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냥 눈을 뜨게 해주시지 뭘 그렇게 침을 발라서 하시는가, 뭘 이 안식일에 진흙까지 이겨서 그렇게 눈에 바르시는가, 혹은 아니 실로암까지 가려면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왜 거기까지 가려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자신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맹인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아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할 때 거부했던 나아만, 자신의 문둥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멋진 강이 없느냐, 이 초라한 요단강에 가서 내가 내 옷을 벗고 왜 들어가느냐 라고 거부했을 때 그의 그 하인들이 말씀하시죠.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옆에서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때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아야 무너지는 그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슬피 울며 떠나간 그런 사람도 있죠. 부자 청년입니다. 그 돈을 남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서의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돈이 아까워서 거부하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눈을 뜬 맹인을 사람들은 알아보죠.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맹인의 삶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눈을 감고 살았던 인생과 눈을 뜨고 살게 된 인생. 마치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이제 그의 인생은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죠. 그는 변했구나. 그가 눈을 떴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거린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1절, 그는 이제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하게 된 것, 하신 일들, 그리고 베푸신 기적,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로, 그리고 자의 삶을 간증하는 그런 자로 지금 온전히 서게 된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맹인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됩니다. 혹시 나는 지금 영적으로 눈멀어 있는 것은 없는지,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며 매일매일 빛 되신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